언약의 말씀을 따라간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분들 또 못 나오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은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큰 올무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큰 도구도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앞절에 23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나옵니다. 초대교회 상황이 그랬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그래, 소망은 있는데 현실이 소망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복음 안에 있지 않도록 자꾸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격려한다는 건 이해가 되죠. 힘드니까, 그죠? 근데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겠습니까? 모이기가 힘드니까요. 여러분이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개인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심해지면은 모이기가 힘듭니다. 예배조차도 힘들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위로하라고 하죠. 격려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격려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모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영육과 안에 다른 힘을 주신다는 것을 체험을 언제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힘이 강할 때는 그 체험을 할 필요가 없죠. 힘이 있는데 말라고 체험을 합니까?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뭐 스스로 힘 있고 잘 걸어 다니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른 육신의 힘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힘이 약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는 거죠. 그 통로가 뭐냐? 모이기를 힘쓸 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걸리면 일주일 정도 격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모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자, 올해 원단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예요. 자, 하나님이 전도를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것이 없다,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를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때 전도자가 첫 번째 갖춰야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전도자는 반드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겁니다. 아는 거는 중요하지만 아는 거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는 것 가지고 계속 많이 아는 거를 가지고 추구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아는 거는 아무런 능력 안 나타나요. 아는 것은 제일 먼저 시작돼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런 능력 안 나타납니다. 오히려 그거는 올무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반드시 마음에 담아야 돼요. 마음에 담는다는 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흔히 하잖아요. 나쁘게 좀 보면 저 인간 언젠가 두고 보자. 자, 이런 것도 마음에 담는 거죠. 원수 갚는 것도 마음에 담아요. 불신자들은. 내가 저 사람 내가 좀 성공하면 내가 저 사람 꼭 도와야겠다. 이런 것도요, 마음에 담아요. 어릴 때 가난하게 산 사람은요, 내가 꼭 부자 돼야겠다. 내가 정말 돈을 제대로 벌어야겠다. 이런 걸 마음에 담는다니까요.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세상의 것을 마음에 담으면은 담을수록 갈급해집니다. 응답 받을수록 비참해집니다.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그건 마음에 담을 것이 아니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육신의 응답, 세상의 응답은 따라와야 돼요.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으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의 전반기 때는 무슨 말씀을 들었냐?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느냐?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자, 6월달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마음에 말씀을 담은 전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사무엘이 말씀 마음에 담는 것도 중요한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그거를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딱 세 가지 마음에 담으세요. 사무엘이 첫 번째 한 일이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딱 담으려니까, 이 담으려면은 여러분 컵에 물을 담으면 컵에 다른 게 있으면 못 담아요. 그거 버리고 나서 담아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첫 번째 한 거는요, 우상 숭배를 버려라, 그거였습니다. 그걸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우상 숭배를 버리니까, 자, 그 응답을 갖고 있는 우상 숭배를 버린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언약을 마음에 담은 사람들이 모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응답이 왔을 때, 성경적인 언약적 응답이 왔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것이 강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게 담겨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걸 전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왔을 때에, 우리 교회에 또 다른 교회에서 또 왔을 때에 다른 거 전달하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 그거면 족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세 가지 단어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함께하라, 오직 복음만 전달하라. 세 가지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마음에 담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사사기 시대를 끝낸 사무엘의 배경입니다. 자, 사무엘이 시대적인 전도자로 쓰임 받은 배경에는 3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 있었고요, 그 아버지죠, 엘가나, 그리고 말씀을 전달해준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엘가나는 아버지죠.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엘리 대제사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입니다. 자, 여기서 3명 모두 다 언약을 나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막았다고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 생겼을 때 이거 왜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는 운명입니다.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사단의 역사든지 하나님의 역사든지 우리는 알 필요도 없고 알 이유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공과 실패와 모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 계획을 제대로 알아야겠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모든 생사 화복의 여부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엄청 수고하고 노력해서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별거 안 해도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잘 원리는 중요한 세상적인 말하는 원리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나옵니다. 한나는 당연히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특별히 이 유대 사회 이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죠. 아이를 못 낳으면 아예 사람 취급 안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막았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안 그래도 아이가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때 당시는 일부 다처졌기 때문에 엘가나가 다른 아내 분인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가 이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질투를 했어요. 그래서 자꾸 한나를 괴롭힙니다. 성경은 역동케 했다고 나옵니다. 여하튼 간에 한나는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아이도 없는데 다른 부인한테 고통까지 같이 당하는 겁니다. 자, 이때 한나가 기도한 게 있습니다. 갑자기 한 기도가 아닙니다. 한나가 알고 있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한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알고는 있었지만 그 기도를 안 했어요. 왜? 손해를 보니까. 그런 기도는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은 내가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 그건 쉽잖아요. 그 모든 것에서는 애매하니까. 그죠? 내 재산의 3분의 1, 내 재산의 반을 드리겠다. 이건 다른 얘기거든요. 이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고, 직접적으로 자기와 관련된 거잖아요. 막연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한나는 중요한 기도를 알고는 있지만 그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알고는 있었지만 마음에 안 담겼던 기도죠. 그 기도가 나실인 기도입니다. 당시에 모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이라고 할지라도 30세 이상 된 사람 중에 그것도 시간표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성전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하기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 이때 당시도 하나님이 레위한테는 땅을 안 줬잖아요. 그래서 모든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들이 먹고 살도록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사람들은 그걸 안 지켰어요.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땅도 없지.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따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레위인이 레위 일을 하기 싫어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먹고 살 수도 없고요. 힘드니까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레위인 중에서는 성전에서 일한다. 특별하게 지금 이 엘리나 이런 대제사장들이 특별하게 이런 사람들은 좀 특별하게 자리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외에는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입니다. 동시에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끊임없이 블레셋을 피해서 지방에 있는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공격당하고 거기서 계속 고통당하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워서 회복시키고 이걸 자꾸 반복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하고 제사장 지파의 반열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전도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나가 알고 있고 엘가나도 알고 있고 엘리 제사장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겠습니까? 누가 자기가 그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자기 자녀를 그 길로 가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가기 싫어하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일.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 그거를 다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한나가 자기가 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전도자로 키우겠다 고백한 겁니다. 자, 그 고백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태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주죠. 그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사무엘이었어요. 자, 이때 1번에 1번이죠. 한나는 뭐 했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릅니다. 사실은요, 사람들의 그 응답을 보면은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 보면은요, 어려울 때는 구분 안 돼요. 불신자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구분 안 돼요. 어려울 때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육신적인 응답 받고 나면은요, 아, 이 사람 가짜였구나라고 드러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게 다 드리겠다? 없는데 뭐. 없는데 얼마든지 하는 게 다 드리겠다 고백할 수 있겠죠. 있는 사람은 그 고백 못 해요. 있으니까. 드리면 내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응답 받으면은, 아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렇게 구박당하고, 그렇게 스스로 비참하게 느꼈던 이 한나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사무엘을 얻었어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물론 아이 갖기 전에 그 고백할 수 있죠. 근데 갖고 나서는 다르잖아, 상황이요.
그걸 진짜 드리게 되는데 어떻게 실천해? 이것도 중요합니다. 얼마든지요, 저와 여러분 동기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섞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럼 뭐 얼마든지 핑계 대주고 얼마든지 섞을 수 있잖아요. 제 스스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계획과 자기의 동기를 섞었구나 라고 많이 느껴지거든요. 아니, 이 아이를 나시를 키우는 거 꼭 성전에서 키워야 됩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집에서 키워줬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키우고 자수 성전에 가고, 그죠? 그러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되는데 아예 성전에 들여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성전에서 일할 사람도 없는데 밥만 먹여주고 일할 사람 한 명을 엘리 입장에서는 얻은 거예요. 엘리는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종 한 명 얻은 거라, 완전히 육신적으로 보면은. 근데 한나 입장에서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아이를요, 사실상 엄마 아빠 떠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성전에 집어넣은 겁니다. 시스템 중에 제일 무서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입니까? 빼박 시스템이에요. 예, 돌이킬 수 없는 시스템. 이게 제일 무서운 시스템이에요. 한번 결정하면 못 바꾸는 시스템.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군대 딱 들어가 버리면요, 군대 들어가지고 2년 동안은, 뭐 2년 아니죠, 요즘은? 아무튼 일정 기간 동안은 완전 빼박 시스템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도요, 군에 들어가면은요, 그 있을 동안은 부지런해서요, 안 그러면 큰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한 번 선택하면 바꿀 수 없는 시스템 속에요, 한나가요, 이 사무엘을 밀어넣은 거예요. 이 언약적 실천이죠. 저와 여러분이 언약적 실천, 언약적 헌신은요, 돌이킬 수 있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번에 2번 보니까요, 엘가나가 중요합니다. 사실 한나가 믿음의 고백을 했고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드린 거지만 이때는 가부장제도고요, 여자에게는 그 권한이 없었어요. 사무엘은 엄연히 엘가나의 아들이고 엄연히 엘가나가 생사하복을 아버지로서 주권으로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한나가 뭐 성전을 드린다고 얘기한다고 엘가나가 그 선택권이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노하면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엘가나가요, 한나가 한 얘기를 그대로 듣고 실천을 했어요. 한나가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근데 사실 엘가나의 내용을 보면은요, 한나를 너무 사랑했어요. 사실상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서 한 거 아니었어요, 이거. 그냥 한나를 사랑해서 그냥 한나가 워낙 고통스럽게 있다가 아이를 가진 거잖아요. 또 한나 적극적으로 얘기하니까 괜히 반대했다가는 위험 살 것 같거든요. 그냥 오케이 한 거예요. 왜? 사무엘 말고도 아들이 많으니까 굳이 이 한나하고 관계가 떨어지면서까지 이 사무엘을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이 얼마나 큰 선택이었습니까? 사사시대를 끝내는 선택을요, 엘가나가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사실상 알고 한 게 아닙니다. 한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전도자, 믿음의 선택하는 사람을 돕기만 해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믿음의 선택을 한다, 그런 거 안 해도요, 믿음의 사람 따라가기만 해도 응답을 와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엘리 대제사장.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보면 알잖아요. 마지막 인생이 좀 비참했어요. 그죠? 그래서 홈리 비느하스 그 두 아들이 전쟁터가 죽었고, 본인은 그 소식 듣고 뒤로 넘어가 죽었고, 그죠? 그 며느리까지 죽고 다 그랬어요. 막판에 그런 거죠. 그러나 사무엘이 어머니의 믿음의 고백과 헌신으로 성전에서 길러진 건 맞지만 언약 전달은 엘리 대제사장을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엘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엘리 대제사장 언약을 알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은요, 사용하셨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사실 엘리는 일찍 이게 조금 재앙이 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성장할 때까지 엘리는 육신적으로 봐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홈리 비느하스 그 두 아들이 망난인데, 그죠? 그걸 막지도 않고 오히려 그 범죄를
숨겨두고 그렇게 해가지고 큰 재앙이 빨리빨리 임했어야 되는데 놔뒀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무엘을 위해서. 그래서요, 전도자와 함께만 하더라도 문제 있는 사람도 응답받아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사람 참 선하게 살구나, 이 사람 정말 최선을 다하구나, 이 사람 정말 헌신을 많이 하구나, 이런 것 때문에 감동받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불신자가 더 잘해요. 그렇죠? 불교신자가 더 잘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을 살리고 죽이냐는 것은 생명의 말씀에 달려있지, 여러분의 선행에, 열심에, 최선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살리기를 원해요. 생명 살릴 사무엘을 하나님이 축복해야 되기 때문에 엘가나를 축복했고 한나를 축복했고 하나님은 엘리 대제사장까지 축복을 한 겁니다. 자, 한나와 엘리 대제사장과 그 한나의 남편 엘가나 중에 누가 가장 큰 응답을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나라고 얘기할 겁니다. 맞습니다.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이 세 명 중에 누가 가장 육신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냐라고 얘기한다면은 죄송하지만 한나는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제일 문제 많았던 엘리 대제사장이 육신적인 축복은 제일 많이 받았어요. 엘가나도 많이 받았어요. 왜요? 레위 지파인데 아내가 2명 있어요. 돈 있어야 되거든요. 당시에. 경제가 든든하지 못하면 아내가 2명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것도 레위 지파인데 땅도 없는데. 그럼 다른 수단으로 경제활동을 참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에게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엘가나가 막 계속했죠. 그 말은 그만큼 경제력이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반대로 한나는 육신적인 혜택보다는 고통이 많았죠.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실은 사무엘을 성전에 들을 때는 진짜 생이별을 아닌 생이별을 합니다, 완전히. 이런 고통을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요, 육신의 응답은 언제든지요, 따라와야 됩니다.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따라와야 돼요.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게 받는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언약적 응답입니다. 엘가나나 엘리나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언약적 응답이 있든지 말든지 자신의 행복과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한나는 다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고통이 많았지만 최고로 행복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 찬양하는 기도가 나오죠. 이 보면은 완전히 행복이 넘쳐서요, 어쩔 줄 몰라 하는, 은혜가 넘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고 찬양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는요,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해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말미암아 기뻐함이다. 야, 이거는요, 사단의 근세를 밟는 영적 싸움에 대한 기도예요. 이걸 한나가요,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시기도 하노다가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시도 하시는도다. 절대 주권이죠.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기도예요. 10절에 보니까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다. 이거 완전히 그리스도 언약 기도입니다. 이걸 찬양 가운데요, 한나가 하고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은요, 언약만 알고 있고 전혀 믿지도 않아도 알고만 있는 사람도 사용하시고요. 하나님은요, 그냥 언약 가진 사람 옆에서 그냥 사랑해가 돕기만 하는 사람도 축복하시고요. 그죠? 언약적 선택을 해서 결단하는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여기에서요, 언약적 응답의 핵심에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나죠.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약적 응답의 핵심에 선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언약의 말씀을 따라간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이 다 성장을 하고 나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 이 망나니가들이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언약궤 들고 나가면 전쟁이 이길 거 생각하고 언약궤 들고 기고만장하게 나가 전쟁했는데 졌어요. 언약궤 뺏겼습니다. 그 얘기 듣고 엘리 대장도 죽어버렸어요.
넘어졌는데 목뼈가 부러져가 죽었다. 성경 그래 나옵니다. 자, 사무엘이 장성했을 때입니다. 자, 이때 이 언약궤가요, 이게 블레셋에 뺏겼는데 이 블레셋이 자기 성전에 또 놔둔 거예요. 다곤 신전에. 아니, 그랬지만은 다곤 신의 목과 손목이 다 부러져 버리고 독종과 종기의 재앙들이요, 이 블레셋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또 이걸 가지고 또 가드로 옮기고 에그론을 옮기고 막 이런 짓을 합니다. 그때 막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언약궤, 이거 저기 이스라엘 언약궤 갖고 있다가 우리가 다 망하겠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이거 돌려줘요. 그리고 이 성전에 돌아온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기랏 여아림의 아비답의 집에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요 20년 흘렀어요. 말이 20년이지. 자, 이 사무엘이 이제 중년이 돼 가는 겁니다. 사무엘 7장 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다 이래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블레셋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전투 때문에 식량도 다 뺏기고 사람도 뺏기고 그에 많은 이게 각종 작은 전투들이 막 벌어지고 이러는 가운데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갈급하냐? 언약궤라도 있으면, 눈에 보이는 거 있으면 그거라도 가지고 기도를 할 건데 언약궤도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막 갈급해진 겁니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쓰고 막 이러고 있다가 너무 안 되니까 어려워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워질 때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방법은요, 다시 한번 기본 복음 속으로 돌아와야 돼요. 인문주의 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배가 고프다, 식당 가가지고 내가 돈 10,000원 주고 밥을 사 먹는다, 그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99%는요 저와 여러분 수고와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요 내가 수고와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안 돼요. 해보면 안 돼요. 제가 미자리 섬기면서 모든 목사들이 공통점,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죠? 해보니까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면 일이 안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하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내 상태를 바꾸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2분의 1번이죠. 우상 제거하라. 만일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거든, 네가 진짜 하나님 섬기려고 하냐? 네가 진짜 응답 받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우상을 제거하되 3가지 방식으로 해라. 어떻게? 이방신들을 제거하라.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 이방신은 바알신, 아스다롯, 아세라에 나오거든요. 바알신은 풍류의 신이고요. 아스다롯은 이 바알신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세라신은 바알신의 어머니예요. 자,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실제로 우리가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은 바알신이다. 이런 식으로 다신 사상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없애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부터 없앴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해결이 안 돼요.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것부터 제거하라. 인본주의 사용하지 마라. 수단 방법 사용하지 마라.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왜 직장 다닙니까? 돈 벌려고. 왜 사업합니까? 돈 벌려고. 돈 잘 법니까? 잘 벌겠지요. 그럼 더 큰 문제 올 건데. 그러니까 진짜 돈 벌려면요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빛의 경제가 와요.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한테 빛의 경제가 아니고 세상 경제가 옵니다. 세상 경제는 많이 벌면은 여러분을 망가뜨릴 겁니다. 적게 벌면은 비참하게 만들 거예요. 빛의 경제는 적어도요 풍성하고요, 많으면은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예배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랫동안 바신산에 젖어 있는 이걸 버리라고 하면서 뭘 얘기했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을 섬기라.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예배 중심으로 내 인생을 스케줄을 짜라는 거예요. 그래, 양다리의 비참함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회색지대에 있으면 안 됩니다. 흑백 그 가운데 회색지대가 있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사단의 종이 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에 쏟거나 하나님께 쓰임받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다리는 없습니다. 양다리는 찢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양다리인 줄 알고 보니까 사단에 쓰임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배 속에, 언약 예배 속에 내 인생을 걸어라. 진짜 성공을 맛봐라.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갈급했냐. 고통 당해보니까 다른 방법 다 써봤잖아.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고통을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안 되니까. 순종하면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순종되어 있으면 고통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특별히 그릇을 키우기 위해 줄 수는 있어도 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고통을 왜 줍니까? 언약의 백성이. 그릇 키운 거 아니면요, 하나님이 다른 거 좀 버리라고. 컵 속에 다른 거 있으면 버리고 나서 샘물 따라야 돼요. 안 그러면 들어가지도 않아요. 자, 이러면서 두 번째 뭐 했냐? 사무엘이요. 미스바로 오라고 그랬어요. 전체 뭐 얘기했죠? 언약 기도에 합심으로 집중하자. 이래 나온 겁니다. 보니까요,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이래 나옵니다. 그죠? 그거는요, 내 마음을 다 해가지고 회개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진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짜 이 회복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상을 부르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진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때가 중요해요. 사단은 이걸 너무 싫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심으로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걸 사단은 너무 싫어해요. 딱 요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안 그래 블레셋은 고통도 막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려고 쳐들어온 거 있죠.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것도 잘 된 거예요. 그죠? 이게 방어하지 않고 서기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게 전쟁이 뭡니까? 이게 딱 좋잖아요. 가서 쳐들어가지고 피 흘리지 않고 싹 다 죽일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기회라고 블레셋 입장에서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 예배를 그렇게 집중하고 뭔 그런 기도를 집중합니까? 돈 벌기 바쁘고 세상 일을 하기 바쁘고 그래 언제 먹고 살고 언제 다른 일을 하고 언제 세상 일을 하고 언제 가정을 섬기고 언제 내가 성공을 합니까? 그거 힘들잖아요. 또 진짜 이렇게 하면 또 문제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모여서 기도해야 되니 갑자기 뭐 없던 돈도 생기고 뭐 있던 질병도 사라지고 뭐 그럼 뭐는 좋겠습니까? 더 큰 문제 생겨버려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하면 더 큰 문제 생깁니다.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까? 잔머리나 굴리지.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 잔머리밖에 더 굴리겠어요? 자, 그래서 그때에 사람들이 난리 난 거예요. 어떡합니까? 사무엘 붙잡고 우리가 정말 사무엘에 또 한 얘기가 또 옛날에 했던 방법이죠. 사무엘 붙잡고 죽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기도로. 사무엘한테. 그래 우리 건져내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기도 1분 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시고 기도 한 2시간 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고 한 5시간 하니까 하나님 그만해라 나 귀 아프다 야 내가 어쩔 수 없네 네 기도 들어줘야겠네 그런 겁니까?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게 아니잖아. 근데 이스라엘은요 사무엘한테 그걸 요구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블레셋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당신이 오랫동안 기도하십시오. 그러고 있어요. 사무엘이 기가 찼는지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뭐 했냐? 희생제사 딱 드립니다. 딴 거 안 했어요. 희생제사 드렸어요. 자, 저기 블레셋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좀 전략을 짜가지고, 우리가 숨어 있다가 공격을 하라, 이런 전략을 짠 것도 아닌 거예요. 군인들을 모은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죽도록 막 기도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딴 거 안 했어요. 희생제사 드렸어요. 여러분, 언약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모든 문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예배 속에 딱 들어간 거예요. 언약 예배 뭡니까? 그리스도가 강조되는 예배. 언약 예배가 뭡니까? 그리스도만 주인 되는 예배.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오직 성교. 그거 외에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참 제사장, 참왕, 참 선지자 외에는 우리가 알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내용 외에는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생명 살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미션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언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블레셋 졌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우레를 통해 가지고 어지럽게 만들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공할 때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응답할 때 남하고 싸워가 이긴 게 아니에요. 남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래 놓고 하나님 응답 줘요. 이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응답을 줘버려요. 이게 뭐 이게 싸움 잘해가지고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 블레셋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이긴 거죠. 이래놓고 어떻게 했냐?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며 전쟁 끝내버렸어요. 그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전쟁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육신적 응답까지 같이 와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3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를 어떻게 행하시는가 확인해야겠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근본을 먼저 바꾸세요. 그래서 모세가 80년 걸린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30년 걸렸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은 35년 걸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근본이 안 바뀌면 안 돼요. 이 근본이 대부분 사람들은 불신자 얘기할 거 없고 구원받은 백성이 대부분 사람들은 내 야망과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섞어요. 틀린 하나님 계획에 붙잡거나 올바른 하나님 계획을 알아도 내 야망을 섞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정말로 해방시키기를 원했다니까요. 근데 왜 해방시켜야 됩니까? 자기 민족이니까. 그게 본인의 야망이에요. 본인이 왕자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를 원했는데 동기가 틀렸어요. 모세는. 동기는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이라서.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방법대로. 이스라엘 민족이라서 이 애굽 땅에서 해방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언약의 백성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 바꾸는데 80년 걸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빨리 응답받는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늦게 응답하지 나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근본이 안 바뀌면 언젠가는 무너져요. 반드시 근본이 바뀌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응답이 늦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는 것마다 되는 것도 없고 나는 무슨 재수가 붙었냐 왜 그러냐 라고 하시는 분 정말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개판을 사는데 잘 사는 사람들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에게 꼭 아킬레스건 하나 주잖아요. 다 있어요. 보면은 경제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그죠? 질병에 있든지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도 있어. 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쓸 수 있으니까요. 그거 통해서 사실은 근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 왕대면 한 자리 해 먹으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그거 다 포기됐어요. 부활했을 때 동기 바뀌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상 버린다는 것이 진짜 귀신 섬기고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그걸 버린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불신자 얘기고 우리가 말하는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 계획과 내 야망을 섞어 놓은 거예요. 그걸 버려야 돼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언약 가운데 집중하게 만들죠. 왜? 언약을 모르는 사람은 언약에 집중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언약 동기가 없는 사람은 언약적 집중을 못 합니다. 왜요? 언약을 아는 거하고 언약 동기를 갖고 있는 건 달라요. 그게 내 마음에 안 담기는데 그거 가지고 왜 내가 간절합니까? 아니 내가 전도 선교할 마음도 없는데 전도 선교 내가 왜 기도합니까? 내가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이거 빨리 내가 지금 몸이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기도하잖아요. 건강하게 되려고. 그게 갈급하고 내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아니 무슨 전도 선교하든지 말든지 내가 뭔 상관이야. 이 사람이 왜 그 전도 선교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마음이 안 담겨 있는데. 모이지도 않고 기도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근본을 바꿔놓고 모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놓고 기도하게 시키는 거죠. 응답 왔을 때 뭔 얘기했습니까? 봐라 너희들이 말이야. 내 말이 맞았지? 이제 내 따라와? 그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라. 그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당신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라. 그래 하나님 자녀가 되라.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 만든 겁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메선도 다 동일하지 않아요. 부르심이 달라요. 전도 선교하기에 부른 겁니다. 많이 끌어모으기에 부른 게 아니라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그래야 시대의 재앙을 막고요. 그래야지 많은 전도자를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무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12명의 제자와 70인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성도가 있는 교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언약 잡고 있는 한 생명, 한 전도자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한 시대를 바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질병도 많고 영적 문제도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놈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이라 했는데 다른 놈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쓰임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불신자를 쓰겠습니까? 빌 게이츠를 쓰겠습니까? 대통령을 쓰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생명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복음 전할 이유도 없고 복음 말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고 성공자의 대열 속에 있는 자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셔서 전도 선교의 그 대열 가운데 쓰임받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한 주간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간 사무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